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죽음이 눈앞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 나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그런 어떤 후회하는 마음들이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그냥 가는 대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또 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인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정체성이 우리의 내면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이십니까? 어느 나라의 국민이시죠? 헷갈리시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외국 나갔는데 어느 나라 국민이세요? 했는데 그냥 저 일본 사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존재가 왜 가치가 있는지 명확한 답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대학에 가야 하고, 또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직장에 가야 하고, 그 남들이 좋아하는 어떤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야지만, 그래야지만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며 또 그것을 얻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정말 잘 사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는 사람은 분명 그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그냥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누가 물어봐도 내 인생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답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답을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뭐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는데, 근데 10명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기적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10명은 자신을 그렇게 작고 초라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선택한 이 12명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각 지파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능력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혀졌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들을 뽑았던 이유는 이들이 정탐하고 난 뒤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힘을 얻고 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탐꾼들은 제대로 자기 역할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판단을 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부정적이고 나쁜 방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될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서 우리는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했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실제는 어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린 메뚜기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며 봤더니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낙 자손의 큰 키와 무시무시한 성격은 이 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아낙 자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 이 아낙 자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네피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부였고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굉장한 명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생각하면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장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네피림 하면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장수다라는 이미지를 그들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네피림의 후손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 자손들 그 덩치를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 홍해를 직접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먹었고 반석에는 물이 났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 보고를 밤에 받고 있다면 그 밤에는 분명 그들 앞에 광야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있는 불기둥이 그들 눈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낮이었다면 구름 기둥으로 드리워진 그늘 아래서 지금 이들은 이 보고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그 불기둥 아래에서 아니면 구름 기둥
그 아래에서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기적이 없어서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지금 정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기적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들에게는 군대도 없고 마차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광야를 헤치고 온 오합지졸에 불과할 뿐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전쟁이 유리한지 어디가 협곡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은 어디가 전쟁에 유리한 땅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정탐꾼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자신들을 삼키는 땅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들이 분명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보고는 이런 보고가 아니었어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땅에서 과일을 가져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땅 정복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두려움 나머지 가나안 땅을 향해 악평하는 겁니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통곡의 소리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두려운 나머지, 절망에 빠진 나머지 울고 붓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우리를 망하게 한다. 그리고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나님 내버려 둔다, 그렇게 만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 땅은 고통과 슬픔일 뿐이고 거대한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멸망으로 떠미는 분이시고 심지어 연약한 여자들과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악한 분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4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여호와의 해막에 영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냐면 민수기 14장 37절 말씀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래도 대표격으로 뽑힌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결말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말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이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자신들을 여기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시기는 이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죽은 이후 약 430년 동안 노예로 그 땅에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온갖 굳은 일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죠. 여러분, 고대 애굽 사회에서는요,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어떤 물건. 그렇기 때문에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죽이거나 해도 아무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아깝다라고 느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인간이 아닌 전리품, 물건과 같은 존재로 그들 스스로, 물론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찮고 초라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학대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그들 내면에 뿌리 깊게 내려진 노예 근성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노예 근성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노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 속에는 뿌리 깊이 그런 근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이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과거에도 나는 노예였고 지금도 노예이고 앞으로도 그냥 나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내면 속에는 나는 노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노예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가 주어졌고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기껏해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자유를 줬더니 다시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삶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뿌리 깊이 그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노예 근성과 비슷한 심리학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고 믿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내가 피할 수 없거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신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내가 바꿀 수 없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길들이는 과정을 보면 어린 코끼리를 처음 데려와가지고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두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코끼리는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칠 때마다 발목에는 피가 났고 그 쇠사슬로 인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코끼리는 이 발목을 볼 때마다 그 고통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났던 그 고통, 아팠던 고통이 계속 생각나면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코끼리는 어느 순간 다리에 묶인 쇠사슬 끝만 보면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코끼리가 힘이 세지고 덩치가 커지고
그리고 발에는 아주 가느다란 밧줄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아팠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그 주변을 맴돌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랜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면에 뿌리 깊게 내려진 노예의 근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뿌리 내린 그 노예의 근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해 보이겠습니까? 그 가나안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 성처럼 보이겠습니까? 그 앞에 선 자기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메뚜기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사실은 정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못하니, 노예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니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8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실패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 말 하면 되는데, 자신의 실패담에서 나는 안 돼요, 못해요, 이래서 안 됐어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그 노예 근성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어릴 적 기억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무기력하게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게 되면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어차피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내 미래는 달라질 게 없다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노예고 앞으로도 노예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도 엉망이고 앞으로도 엉망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정탐꾼들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조적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면,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엔 이거 힘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이 나의 편이시기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분명 아낙 자손들을 보고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지 말라,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관점대로 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이 상황과 이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들만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또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자신의 생각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안경을 끼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안경을 끼다 보면 안경이 내 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를 할 때 안경을 벗고 해야 되는데 안경을 쓴 채로 이렇게 세수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걸리적거리면 아, 이게 안경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제가 100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지만 안경 쓰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은 바꾸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굉장히 힘에 겹고 또 그렇게 또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데로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을 수년간 분인데요. 이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상반된 생각이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 여행하다가 사막 중간에 온통 나무로 뒤덮인 그런 언덕이 있는 숲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런 숲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그 숲이 도대체 어떤 숲인지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나무들이 아무렇게나 숨겨진 게 아니라 누군가 심은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줄이 맞춰서 심겨져 있는 숲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막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 숲이 생겨난 것일까요? 바로 그 땅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과 비전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어서 열심히 그 땅을 가꾸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땅에 나무가 심겨져서 생명력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팔레스타인 민족은 이 가나안 땅을 알라가 저주한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꾸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달라서 결과가 어땠는지 이 두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경제개발이 한창일 때, 그때 그 대통령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중동 건설에 진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할 때였어요. 진짜로 중동 건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가서 외화를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몰라서 당시에 그 국내에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이 있었던 건축학 교수님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중동에 가서 진짜 우리가 진출해도 될지 안 될지를 한번 파악하고 와라, 그렇게 보냈어요. 중동에 그렇게 가서 열심히 그 땅을 살펴본 그 교수님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중동은 진출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일하기 전에 더워서 말라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땅에 진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좀 막막해가지고 이때 대통령이 이 고 정주영 회장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한번 갔다 와봐라, 진짜 그런 곳인지
그래서 정주회 회장이 그 중동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그 땅을 돌아보고 나서 딱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냐면,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물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1년 12달 내내 비가 오지 않는 날이 너무나 많아서 계속 일을 해도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모래, 자갈, 널리고 널린 게 다 있어서 자재도 원활히 공급되니까 가기만 하면 떼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으로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된 생각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다른 결과를, 또 다른 인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대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그 땅은 분명히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을 빼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보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로, 나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해방이 되었고 자유가 주어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들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낮은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좋은 대학을 가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이야기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자네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너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룬 성취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너는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더 이상 뭘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목숨 걸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린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값주신 그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린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가나안의 안악 자손 같고 내 앞의 문제는 거인과 같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처럼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눈앞에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져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일어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싸우실 그 싸움을, 그 능력들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솔직히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쓰러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